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안 열리고 함께 안 열리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유하는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들이 참 아주 잘 기억하는 고난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이 됩니다. 이 절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활동과 깊은 예수님의 이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절기를 우리가 잘 지키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절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일 이 복음서의 말씀을 차례차례 이 말씀을 보기 때문에 꼭 이 절기 자체를 기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종려주일, 그 말씀의 차례에서 종려주일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고난도 한 주간만이 아니라 몇 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볼 수가 있고 또 부활절, 절기가 아니더라도 부활절 말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꼭 절기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절기를 지키는 건 참 좋고 또 오늘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려주일의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쭉 보던 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많이 다른 점, 또는 어떤 사람은 상당히 다른 점,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본능, 자기의 본성,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행해야 될 모습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았던 모습, 또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그 말씀들을 보면 이건 아닌데, 이건 나하고 다른데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가운데서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서는 제자들이 서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길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 크다는 게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어요. 누가 크냐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도 보통 세상의 질서하고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교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익숙한 모습과는 많이 다른 질서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이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했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그냥 이 누구든지 처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저기 하늘나라에서나 있는 일이고 이 땅에서는 처체가 되는 것은 처체가 되는 것이고 처체가 되면 이익도 다 몽땅 가지고 또 뭐 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야,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땅에서는 절대 안 이루어지니까 너는 그런 건 생각하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이 당시의 어린아이와 같이 멸시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습니다. 멸시받던 사람들도 영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을 말씀하시자 제자 중에 요한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너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따르지도 아니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활용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금지했던 요한에게, 요한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제자였고 상당히 총명한 제자인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몇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이 많은데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들에 대하여 아주 이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웃에 대하여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낸 일을 하였는데 요한, 참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이 그것이 못마땅해서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이거 특별한 것이고 또 벌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이 귀신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더러운 악한 영을 말하죠. 더러운 악한 영.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러운 악한 영을 쫓아내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다른 제자들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막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이건 상당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감히 우리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감히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막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게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제자들은 거기까지 오는 것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인간의 수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의 수고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솔직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예. 물론 우리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고백하는 것은 또 다른 높은 차원의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공로의식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2년 동안 거기까지 오는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성도들 많이 수고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2년 동안 자기의 직업을 포기해야 됐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참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놀랄 일도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예수님에게 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제자로서 불러주셨을 때는 감동도 했겠지만 자기들이 예수님께 드린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어요. 이거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성도들 많이 수고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어떤 보상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면 그것은 수고한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그것은 수고한 우리들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데 그 다음 자리는 분명히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나 권세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 도중에 무슨 사정이 있다고 빠졌던 사람들, 그래서 온 사람들이거나 또는 늦게 와가지고 같이 권리를 가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똑같은 고난을 누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의 마음, 물론 요한만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기쁨과 우리의 어떤 좋은 일도 함께했지만 또 수고와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예를 들면 너희들 저쪽으로 가라 하는 밤에 막 바닷가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그 바닷속에 침몰하지 않게 막 배를 지켰거든요. 엄청난 수고를 했어요. 헛것이 보일 정도로 수고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수고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해?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생각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해요. 어떻게 감히 수고는 별로 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한 다음에
즉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때 참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포용력을 볼 수 있습니다. 포용력을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한 사람들만 우리 편이 아니고 나머지는 반대편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웃과 동료들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7쪽을 펴시면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죠. 근데 또 뭘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넓은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신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 용납하는 거죠. 넓은 마음이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는 이미 관용이 있다는 거죠. 관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넓은 마음, 관용이 이미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도 돼요. 관용이 주어져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넓은 마음, 관용, 관대함을 주셨는데 주님은 주셨어. 근데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나는 행사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하고 관용은 이건 하나님께나 이거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없으면 간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죠.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참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아주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과실, 열매를 두고 이 과실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넨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헌신의 길인데 그런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옳은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거나 또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내가 막 정말 좋은 일을 했어.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줘야 돼. 또 지지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기도 하고 위면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크게 상을 받을 사람입니다. 물 주려고 하면 야, 너 우리만 과실을 먹어야 되고 우리만 능력을 가져야 되고 우리만 보상을 받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한 다음에, 일을 한 다음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거나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기에 우리만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압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은 우리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알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나 선민의식, 보상심리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어떤 보상 때문에 이웃이나 동료의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딱 나눠가지고 내 편만 막 옳고 상대편은 잘못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얻는 열매를 두고 갈등하기보다는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드려야 될 헌신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42절에서 4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누구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자기의 죄를 발견하면 즉각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까 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이 타인에게 관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반대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은 뭐 좀 잘못해도 내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부족하다고 아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그게 따지냐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정말 100가지를 잘하다가 90가지를 잘하다가 한 10가지만 잘못하면 9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말 너는 인간도 아니라고. 너는 정말 못됐다고 한 사람들 우리가 참 많이 보죠. 많이 봅니다. 정말 이 텔레비 뉴스에서 너무나 많이 보죠. 참 이게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한없이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한다면 우리 제자들이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아주 큰 돌이에요. 이 방아를 찢는 이 개인용 작은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메고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아주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했을 때 그 죄가 매우 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손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낫고 자기 발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려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낫고 눈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아주 엄격하게 범죄에 대하여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 중에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자기의 손이나 발을 잘라내거나 눈을 빼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 눈을 비롯해 각 지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지체들로서 죄를 범해서는 되지 않고 또 죄를 범한 결과는 너무나 무거운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지 수백 년 후에 어떤 문화권, 저 무슬림이죠. 그쪽에서는 도둑질하다가 손으로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그 손을 잘랐다고 하고 뭐 얼마 전에 그 해외 토픽 같은데 보면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들의 무슨 나라를 불법적으로 선포한 다음에 거기서 도둑질하다 혹시 걸린 사람이 있으면 막 손을 자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남이 막 그렇게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손 없이 사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범죄의 대가는 그만큼 큰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불하는 것이에요. 가끔 뉴스를 보면 정말 잘못해가지고 큰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범죄의 대가는 그만큼 큽니다. 근데 물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범죄의 대가는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하여 정말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면 즉각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나라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잘해가지고 크게 쓰임을 받겠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자꾸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큰 나락으로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지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그 습성을 미리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엄히 경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자기 확신,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면 항상 자기는 옳아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면 항상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 속에서 또는 유전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위하여 준비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원어에 의하면 게헨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게헨나,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음식에 이 소금을 치듯이 불로 침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힘, 자기의 기운이 쏙 빠져서 풀이 다 죽는 곳인 것 같습니다. 구더기도 꺼지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그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참 지옥의 모습이 그런 곳이에요. 참 세상에는 이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이 실제 하는 것처럼 또 지옥도 실제합니다. 참 그 세상은 꼭 이 세상이 아니고 또 이제 저쪽 다음 세상이기도 하죠. 거기에 분명히 지옥이 실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간에 자신이 항상 옳은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심판했던 것을 지옥에서 뉘우치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금을 쳐서 아주 멸망시킨 것은 아니고 소금을 계속 쳐놓는 거죠. 불로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거기서 계속 뉘우치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는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실족시킨 사람들이 그런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본문의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세 번째는 제자들은 서로 화목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말은 평화를 유지하라. 화평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서로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이 말씀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화평,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서로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막 분쟁도 할 수 있고 갈등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만 도착하면 우리는 화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부터 화목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제자들은 서로 화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니 왜 어떻게 소금을 두고 화목합니까? 짠 소금이 맛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먼저 하셨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 그것이 짠맛을 내는 소금은 썩지도 않게 하고 숨을 죽이는 역할을 하죠. 숨을 죽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숨이 죽은 채소를 알 수 있죠. 뭡니까? 절인 배추, 김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생배추와 소금을 친 배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을 친 배추는 맛도 있지만 오래 보관되고 또 훨씬 부드럽습니다. 생배추는 좀 뻣뻣할지라도 소금을 친 배추는 부드럽습니다. 주님께서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한국에 김치라는 식품이 있어서 잘 이해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소금으로 숨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을 이룹니까? 어떻게 화목합니까? 부드러워져야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져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뻣뻣하면 함께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적어도 12명이었는데 제자들마다 모두 자기의 기운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갈등을 수시로 겪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기운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빼야 되는데 그것을 소금에 절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신의 이 숨을 죽여서 자신의 기운을 빼서 평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운은 빼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리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관대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그리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자기의 기운을 빼고 평안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아버지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참으로 엄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금을 두고 우리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기운을 아버지 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드러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